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도 걱정이고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머리가 똑똑해도 걱정이고 너무나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도 걱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다가와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든든한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또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고난과 재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도움을 베푸실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또한 그러한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와 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이 다가옵니다. 마치 태풍처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와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풍우를 가리워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피난처와 요새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야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는 큰 환란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 숨어서 피하는 조용한 곳입니다. 떠들썩한 곳이 아닙니다. 혼잡한 곳이 아닙니다.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장소가 비좁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통해 공격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될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환난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마음에 그려보고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적을 의지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기도하시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상상,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이 된 상상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참 저도 미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행인 것은 이 엘파소에는 전혀 토네이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이 토네이도가 자주 부는 곳에는 조금만 잔바람만 불어도 사람들이 문단속을 하고 창문을 갖다가 그 나무로 딱 막고 그리고 집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지하 밑에 숨어 있을 곳이 있더라고요. 숨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숨으면 집이 다 날아가도 그곳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벙커를 만들어놔요. 집 안에 벙커를 만들어놔서 문도 쇠문으로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일이 없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불리는 광풍이 있어요. 그것이 불면 온 도시가 날아갑니다. 복구하기도 어려워요. 거의 1년, 2년 동안 복구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도시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풍이 다가옵니다. 정치적인 광풍, 아니면 경제적인 광풍, 아니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삶을 뒤흔드는 광풍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두렵고 큰 광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광풍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편 이 91편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또한 바라보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3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이와 같은 광풍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한밤중에 무서운 것이 다가오는 공포, 적의 화살을 맞을지 모르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빌딩이 무너진다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졸음운전을 해서 그 가운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나한테 다가올 때 그러한 공포들, 이러한 모든 위기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울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비하면 부모가 계신다는 든든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잘못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부모가 있다는 그 마음, 든든한 마음, 신앙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그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 평강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피난처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들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 됩니다. 새 사냥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냥꾼은 새를 그물에, 올무에 잡아서 요리를 해먹는 사냥꾼입니다. 아주 오래전 30년, 40년 전에는, 그 전에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요, 기억으로 봤을 때 겨울에 단백질을 충족할 때 무슨 사냥을 했느냐? 저도 기억해 보지만 숲에 그물을 치거나 아니면 탄총으로 사냥을 해서 바로 새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새를 잡아 화롯불에 구워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를 지날 때는 그 새는요, 그 올무를, 그 그물을 스스로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딴 건 몰라도 참새 하나는 드셔봤을 거예요. 참새 하나는 나눠 먹지도 못해요. 혼자 좀 먹다 보면 얼마 남지 않고 뼈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예전에 좀 이렇게 세상에서 방탕했던 분들은 포장마차 가셔갖고 이 참새를 드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새든 까치든 무슨 새든 그물을 스스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향해 올무를 던져 그물을 던져 잡아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할 때, 시험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극한 전염병에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할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누워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강단에 있을 때도 제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듣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평안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광풍은 다가오고 폭풍우는 언제든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며 이 폭풍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어주십니다. 폭우는요, 무서운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폭우.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휴스턴에 비가 와서 한 5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감전되었든지 수장되었든지. 아니, 비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 때문에 한 도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순식간에 비가 쏟아져 내려서 댐이 터지고 도시가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LA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LA 위쪽, 샌프란시스코 밑에 쪽에 댐이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열어야만 하는, 그 밑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자기 집을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폭우를 가리우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폭우를 가리워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고난의 사건이 터지고 폭풍우가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픈 그 마른 땅 같은 그곳에 삶의 냇물이 되어주십니다. 마른 땅인데 냇물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 속에 심겨졌던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른 땅 같은 삶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의 생수가 되시고 바로 생명수가 되시고요, 줄인 인생을 위한 생명의 떡도 되십니다. 사람들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짐승과 다른 이유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상상력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 하신 보혈도 마실 수 있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고 예수님 피가 나에게 큰 증거가 된다, 그렇게 외치면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단지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상상력을 동원하면 놀랍게도 실제로 체험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하고 그제 이 상상력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뭐 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냉동고를 구매하고 오븐을 구매해서 친교실에 딱 한 켠에 냉동고와 오래된 그 오븐을 이렇게 딱 놨는데, 지난주에 오클라호마에 출장을 가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 팔리게 해주세요.
가라지 셀 때 꺼내놓으면 헐값에 팔리니까 하나님 그래도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상상을 하고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잘 갖고 갈 것을 상상을 하고 그 어플에 쓰던 거 있잖아요. 쓰던 물품을 파는 어플에다가 사진을 올려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찌르는 그 문자만 오지 뭐 계속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한 사람이 업자가 왔다가 뭐 버튼이 없네 이상한 쓴소리 하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가도 괜찮다고 다른 사람 판다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침교실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저 냉동고와 오븐이 필요한 사람이 꼭 구매하게 하소서. 믿음의 상상력을 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엊그제 금요일날 오후에는 냉동고가 올려놨던 100불에 딱 팔렸고요. 그리고 오븐은 50불에 나눴어요. 50불. 왜? 하도 험하게 써갖고 안 나오는 구멍들이 많아. 하나만 나오고 오븐은 밑에 있는 오븐은 괜찮은데요. 스토브는 4개 중에 3개는 다 이렇게 죽었어요. 죽고 한 개만 어떻게 불이 나오다마다 하니까 저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쓸 수 있느냐 문자가 오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쓸 때는요 밑에 오븐은 워킹, 밑에 오븐은 왔다, 잘 된다. 그러나 스토브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상상력을 갖고 이 오븐을 갖다 자세히 찍어놓고 이제 되는 것 오븐은 되고 위에 건 어떻게 해요? 네가 청소해서 구멍 청소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팔리게 하시더라고요. 50불인데 양심상 50불 다 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이 오기 전부터 너 40불 안 되겠냐? 오케이 40불 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틀 있다가 오고 또 딴 사람도 오겠다 하는데 여러분 경쟁을 붙여야 돼요. 지금 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와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안 되는 번역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 말고도 여러 사람이 지금 찾고 있어. 딱 그걸 올려놨더니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딴 사람한테도 너 말고도 2-3명이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찌르고 있고 이걸 찾고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2시간 만에 왔어. 근데 그 전에 말 많고 버튼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는 틀리게 이 사람은요 50불 딱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미안해 10불 거슬러 줬다니까요. 거슬러 줬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오븐과 냉동고가 팔릴 것을 상상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가게끔 상상을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딱 팔리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금고에다가 세일 봉투 딱 만들어 놓고 딱 놓을 수가 있었다니까. 만일에 제가 이게 팔리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팔리겠어? 나중에 가라지 세일 할 때나 팔아야지 하고 우리 사모하고 무겁게 막 들고 가고 저기 창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가라지 세일 때 오면 세일 때 판매가 되면 얼마에 팔릴까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00불이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100불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맡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상상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밥도 되고 떡도 되고 생수도 되고 능력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기적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그 입술의 시인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물이 나오지 않지만 수도꼭지를 열어 놓으시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주님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7절로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불안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우리를 다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다 찢기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큰 지우개 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지워버리시는 큰 지우개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천국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상상하면 실제로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야훼는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피난처도 되시지만 요새도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난공불락의 성이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큰 소망이 돼요. 사람들은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마음이 안 맞으면, 성격이 안 맞으면 자기 멋대로 갑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것.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몰랐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상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계심으로 저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전히 상상하고 그 기적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때려잡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귀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귀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는 바로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상상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입술로 외치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거하고 있는 집도, 내가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도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요? 내 머릿속에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원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취하고 거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는데 이루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늘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을 상상하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각과 꿈과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 없이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상상 속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말로 시인하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상상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상하고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고 살아갈 것이며 어려움 중에 건져내심을 받고 살 것이며 또한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로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승리와 영광스러움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원수가 들끓는 가운데 거룩한 도움이 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요새 되심을 생각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바라봄으로 꿈을 쳐다보면 믿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또한 무질서하고 파괴된 환경 가운데서 우뚝 선 요새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새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피할 곳이 됩니다. 기댈 곳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적신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 한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편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요새 되시는데 요새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버림받지 않아요. 이런 말씀에는 실제로 금은보와 같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력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풀려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포기하거나 또한 외면하지 마십시오. 상상력은요,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 늙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이따가요, 친구하실 때 식사하실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시오, 대금 꿈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실없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이든 아니 옆에 있는 친구든 여보시오, 밥 먹기 전에 당신은 꿈이 있어? 뭐라고요? 밥이나 먹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늙었다는 증거고요.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더 젊어질 거야. 난 8순이 돼도 7순이 돼도 9순이 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것이 나의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휴, 먹고 살면 그만이지. 아, 됐어.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의 꿈이 뭐니? 딱 물어보면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은요, 장군,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의사. 그 여자분들은 딱 뭐라고 해요? 공주,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될 거야. 아니,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장군이 되겠다고 하고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꿈쟁이가 아니라 현실 타협주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캐싸라싸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으니 더 먹자 하면 어떻게 뒤룩뒤룩 찌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꿈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생명과 같은 보화가 담겼어요.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상력에는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되고 그 기적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풀려나는 위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상상력 포기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은 항상 옵니다. 좋은 햇볕 뜨는 날이 있으면 구름이 끼는 날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 있고 아니면 비가 우르르 쾅쾅 쏟아져서 몸이 흠뻑 적셔지는 날이 있어요. 아무 때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좋은 날을 주시려는 그 상상력, 그 믿음의 상상력을 지니고 사셔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의 상상력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피할 바위라고 명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셔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바위 틈에 들어가 숨으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멸할 수 없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바위가 엄청나게 크면요, 그 밑에 딱 있으면요, 비도 피해갈 수 있고 우박도 피해갈 수 있고 다른 돌들이 떨어져도 그 엄청난 바위 밑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위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다고. 곤비한 땅에 바위라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큰 바위가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시니 그 바위 틈 사이로 우리가 상상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눈을 감고 생각 속에서 바위 틈에 들어갔다고 상상하면서 기적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상상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그런데 누가 장난친다고 이게 복숭아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딱 놓고, 야, 내가 복숭아 만졌는데 그냥 옆에 딱 하니까 복숭아 털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상상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이 붓고 복숭아 이렇게 털만 닿다 하면 막 부스러기가 일어나고 몸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염증이 생겨갖고 부어나고 콜록콜록 하는데 목이 부어 올라가고 어떻게 합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1분도 안 돼갖고 막 부어 오르는 거예요. 말이 막 컷나오고 막 발음도 부정확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요? 상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숭아 털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장난친다고 딱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어버리고 상상한 것을 갖다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복숭아 알레르기 형상이 몸으로부터 나타나고 보여지고 체득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요. 신앙에 있어서나 아니면 세상적으로나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요새 삼아 그 바위 틈 사이로 우리가 상상하며 들어가야 돼요. 눈을 감고 생각 속에 바위 틈 안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하면서 기적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말한 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언제 화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할 때 때리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어떤 말을 했더라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혈압지수가 올라가고 얼굴이 사과처럼 불구스름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도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말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적의 통로라는 거예요. 죄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런 상상력과 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요새로 뛰어들면 능히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야훼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훼는요,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한상 제대로 차려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한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주님께 피하여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안합니다. 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셔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정말 평안해야 돼요. 이 성전에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또한 친교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가는데 평안이 없어요. 막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아, 누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왔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상하게 긴장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행복하세요? 저도 그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평안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됐어요. 제가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딱 저를 책상에다 딱 올려놨어요. 작았을 때죠. 어릴 때죠. 근데 꼭 아버지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딱 책상에 올려놓고 아들아 뛰어내봐라. 아빠한테 뛰어내려봐. 그런데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버지를 믿고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밑에를 안 봐요. 아버지 눈만 보고 아버지 팔만 보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평안이 없고 믿음이 없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뛰어내립니다. 딱 뛰어내리니까 밑에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손을 벌리고 가까이 와도 이렇게 손짓하는 아이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피부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조카를 데려왔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한 아저씨가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군인 형제가 딱 우리 유아 유치부 있는 애들 딱 올려놓고 오창훈 형제가 딱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봐라. 어떻게 해요? 그 머리 짧게 깎은 거 보고 무서워갖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지 못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올려놔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안과 사랑이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요. 교회는요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춤추고 그리고 외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이 넘었고 5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교회에 오는데 눈치만 보고 있고 뭐 시킬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고 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평안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말씀을 매주마다 많이 듣고요. 여러분 CT에서 TV만 틀어놓으면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시간대별로 나와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말씀이 많고 은혜로운 말씀이 많고 또한 귀가 커져갖고 이 말씀 저 말씀 외웠기 때문에 많이 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물질적인 세계와 연합해 변화를 시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의 조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상상력이에요. 바로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적을 믿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상상력이고요. 이 조건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넉넉히 변화시켜 주시요. 그러므로 한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예요. 누구나 죽어요. 오래 산다고 해도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손잡고 가는 것은 믿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죽은 다음에 주님의 손을 잡고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 예전부터 쇠퇴했던 일이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텅텅 비고 그 멋진 교회당들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계 회당이 되거나 아니면 댄스홀이 되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사람의 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그대로 그 안에,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상상하며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모두 상상하시고 말씀의 바탕이 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우리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폭풍우나 또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질병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겪어보시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없다는 것을 다 아셔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직장을 얻는 일에도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역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피난처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1편에 나의 피난처와 요새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또한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 바로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운데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 다른 목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간구했던 것, 입술로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고 또한 평강의 주인공도 되시고 또한 피난처 요새 되신 하나님과 평강의 평강으로 한중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